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8장, 49장 양강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새 일에 관하여 말씀하시고 또 앞으로 있을 먼 미래에 이스라엘이 사로잡혀 있는 땅에서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스라엘이 그 민족 가운데서 전체적으로 다 흩어져 있다가 전 세계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는 그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아직 미국이나 러시아 또 여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호주에 있는 그 사람들이 다 각각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이 황폐한 가운데 다 흩어지고 그리고 더 이상 그들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그들을 하루아침에 불러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2000년 만에 세우시고 그리하여 그들을 불러 모으셨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홀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대체 자기들끼리도 스스로 말하기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많이 남아있을 수 있었지? 이 사람들이 다 어디서 온 거지? 할 정도로 그들이 이해 못하고 어느 나라 어느 민족도 이해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존하셨다가 마지막에 다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전체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4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택하신 분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족속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는가? 그들은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3절 말씀을 보면은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새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또 8절도 보겠습니다.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네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반역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데 구원 이전에 하나님은 그들을 택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을 택했는데 어떠한 자를 택했느냐? 완고하고 목은 쇠의 힘줄이요 이마는 노시라. 얼마나 마음이 안 변하는지 얼마나 강팍한지 그들은 너무너무 완고한 족속이에요. 목은 쇠의 힘줄이에요. 부끄러울 줄도 몰라요.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 그거에 대하여 조금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그래서 목은 쇠의 힘줄이고 얼마나 교만한지 자기의 잘못을 알지도 못하면서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자기는 자기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얼마나 이 다른 민족들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짐승이라고 여겼어요. 자기들은 짐승보다 더해요. 자기들의 마음은 너무 악했어요. 그런데 이방 민족들을 저기는 상종하지 못할 자. 같이 있으면 같이 더러워진다. 본인의 속에는 그렇게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그 민족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차라리 그 당시에 이스라엘 이 당시에 차라리 고조선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 다른 민족들이 훨씬 더 인격적이고 훨씬 더 괜찮은 민족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은 그랬던 그러한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내 이마는 노치라. 노스는 어떻습니까? 아주 너무 뻔뻔한 거죠. 자기의 잘못은 전혀 나는 어떤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1절에 보면 1절 후반에 보면은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이스라엘은 자기가 하나님 믿는데요.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보니까 진실한 것도 없고 공의도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진실은요. 그 사람 말을 통해 알잖아요. 우리가 어제도 우리가 말씀 함께 나눴지만은 사람의 진실성은 말에 통해 나옵니다. 내가 없는 곳에서 그 사람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내가 없는데 그 사람은 나에 대하여 또는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할 것인가? 심지어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이거가 그 사람의 진실함이죠. 이 어떤 사람은 이 다른 나에 대하여 별로 이렇게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고 상처받았지만 그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웬만하면은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면서 그 얘기를 숨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죠. 사랑은 허물을 덮으니까. 그래서 이 자기가 상처받은 것들을 남에게 이렇게 누설하거나 그 사람에 대하여 비난하거나 막 말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런데 이 진실이 없는 사람, 공의가 없는 사람, 그런 공의가 없거나 진실이 없는 민족, 이 민족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나라를 비방합니다. 다른 사람들 지속적으로 비방합니다. 그래서 그 비방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영혼이 죽어가는데도 모르고 계속 비방만 하고 다니는 거죠.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에서 계속 비방만 하는 거예요. 저 민족은 더러운 민족, 저 민족들은 다 악한 민족, 그러면서 스스로 말하기를 2절에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그러면서도 어디 가가지고 나 교회 다닌다 그런 거죠. 나 하나님 믿는다. 입에서는 저쪽에 가서는 온갖 더러운 욕과 또 온갖 더러운 말을 다 하고 비난과 비방을 다 하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있는 어떤 곳에서는 나 예수님 믿어요. 나 교회 다녀요. 그러면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나 너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싫다. 당신 때문에 교회 나오기 참 싫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를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던 사람조차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좀 알아보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보자. 라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도 그 사람이 부정적인 말, 좋지 않은 말, 이스라엘의 이런 태도, 이런 것들을 볼 때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야. 네, 다시 생각해야 돼. 바로 이스라엘이 내가 하나님 믿어. 나는 예루살렘 거룩한 성 출신이야.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서도 그들은 진실도 없고 공의도 없고, 공의가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목이 뻣뻣하고,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아까 배신하고 또 반역하고, 18절에 보면은요,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닷물결 같았을 것이며. 이스라엘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신경 안 썼다는 거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않는, 하나님 뭐라 하든 상관하지 않는 그러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저 같으면 아주 당장 내쫓고 다시 해야겠다 이럴 사람들이에요.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택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택할 자가 없어서 어찌하여 그런 자를 택하는지, 택할 자가 없어서 어떻게 그를 택하는지, 하나님은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택했습니다. 택했는데 어떻게 택했느냐? 12절 말씀 보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처음이요 또는 나는 마지막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는데 어떤 하나님이 택했느냐면은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가 불렀대요. 어떤 줄 알고 불렀을까요? 어떤 줄 알고 불렀냐면은 완고하고 목은 쇠의 힘줄이고 이마는 놓친 줄 알고 불렀어요. 8절에도 보면은 어떤 줄 알고 불렀냐면은 네가 정령 배신하여 못해서부터 내게
네가 반역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너 반역할 줄을 알아. 너 반역할 인간이야. 다른 사람 등치고 비난하고 그럴 사람인 줄을 알고 그럴 민족인 줄을 알고 정말 이스라엘은요 정말 못된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못된 민족 택한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살다 보면은 무슨 문제들이 있잖아요. 문제들 중에 쉬운 문제는 누가 풀어요? 쉬운 문제는 아무나 풀 수 있어요. 애들도 풀어요. 근데 진짜 어려운 문제는 누가 담당해야 돼요? 진짜 어려운 문제는 그 어려운 문제를 담당할 만한 책임자가 감당해야 되죠. 예, 선생님이 풀어야 되겠죠. 진짜 어려운 문제는 선생님이 풀어야 돼요. 선생님이 쉬운 문제 갖고 야 이거 내가 이거 갖고 어려운 문제는 네가 해라 이렇게 하면은 애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애들이 아 선생님 너무 하신다고 어떻게 선생님은 그 쉬운 문제 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민족들이 쫙 있는데요. 민족들 중에 누가 제일 어려운 놈인가? 누가 제일 못된 놈인가? 누가 제일 악한 놈인가? 주님이 보시고 그래서 그 민족 중에 한 민족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택했을 텐데 누구를 택했어요? 이스라엘을 택했어요. 왜요? 제일 못된 놈이니까. 제일 악한 존재니까. 우리 나 자신한테 얘기해 주세요. 나는 제일 못된 놈입니다. 그래서 택했습니다. 할렐루야. 못된 놈 되기를 잘했어요. 잘된 놈 됐으면 하나님이 안 택했을 텐데. 제일 못된 존재, 제일 못 나가고, 제일 안 되는, 하나님 없으면 이 세상 살지도 못할 그런 존재. 아예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살면서 제일 나쁜 짓이 뭡니까? 배신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다른 사람 배신하는 거,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할 줄을 알면서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마무시한 하나님입니다. 이런 걸 보면은요, 우리가 이사야를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느끼는 건 하나님 정말 사랑이 정말 끝이 없구나. 어떻게 목에 힘줄, 쇠에 힘줄, 완고하고 이마는 노시고 배신할 줄을 알면서 택했을까? 배신할 텐데 왜 택했을까? 하나님이시니까 택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온 세상에. 너희들 이런 민족 택하면은 감당 못하겠지? 너도 이거 감당 못하지? 너도 이런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거 감당 못하겠지? 그런데 나는 감당해. 나는 감당할 거야. 잘 봐. 하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제가 예전에 중학교 때인가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왔었어요. 전도사님 키가 작은데 그 학생들이 까불까불 거리고 그렇잖아요. 저는 안 까불었습니다.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근데 좀 까불까불 거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문제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기억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그 전도사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애들이 막 하도 까불까불 거리는 애들이 많은데 그때 벌써 한 3, 40년 지났죠. 30년 이상, 40년 지났나요? 40년이 아니고 한 35년 정도 지났군요. 뭐라고 하냐면은 정말 너무 까불고 막 이래서 막 지겨운데 그분이 문제 있는 것이 좋다고. 문제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끌어 가시는 사람이라고. 난 그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전사님 뭐 문제 있는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 좋지 왜 문제 있는 사람이 그렇게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는데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보니까 문제 있는 사람은 문재인 말하는 거 아닙니다. 문제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를 갖고 있다. 그리고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뭔가를 추진해 나가시는데 이 가장 문제 있던 애를 착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 저는 한 번은 애들하고 같이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를 갔는데 이제 또 까불까불 거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고등학교 되니까 수련회 가고 뭐 이러는데 까불까불거리는데 그 전사님이 이분 또 다른 전사님이에요. 다른 전사님이 수련회 갔는데 애들이 하도 까불거리니까 너 잠깐 일로 와봐라. 애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애가 순해졌어요. 왜 순해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령의 불이 임했는지 갑자기 너 잠깐 따라와봐 이러더니 애가 갑자기 순해진 거예요. 두 명이. 그래서 능력 좋으시다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가장 어렵고 가장 이 문제 있는 그러한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는 그분, 그들을 온전하고 깨끗하게 만드실 수 있는 그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데 그들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루실 때 어떻게 다루시느냐? 정말 화가 납니다. 정말 하나님도 분노하셔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분노하신다고 했어요. 분노하는데 근데 어떻게 분노하셔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있는 분노대로 확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하나님께서 그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다. 그럼 주님의 이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이름 누굽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이 무슨 이름이에요? 너는 겪어보면 알아. 이 소리예요. 너는 나를 겪어보면 알 거야. I am who I am. I will be whom I will be. 이 뜻입니다. I will be whom I will be.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속에서 만나시는 하나님인데 겪어보면 알아. 근데 그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 나를 겪어보면 안다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라. 그러면은 하나님은 정말 사람들은 노하고 다 버리고 차고 다 깨뜨려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해 보니까 정말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구나 라고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영광이란 뜻이 뭡니까? 영광 막 빛나는 게 영광입니까? 아니에요. 빛나는 게 영광이 아니라 무게가 나간다라는 게 영광이에요. 무게감이 있다. 나는 얼마나 가볍습니까? 말하는 것도 가볍고 화나면은 막 그냥 이렇고 뭐 생각나는 대로만 하고 이런 게 인간인데 하나님은 무게감이 있으신 분이에요. 얼마나 무거우세요? 잘 안 움직여요. 한번 마음 결정한 거 잘 안 움직여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이게 좀 바꾸셔야 되는데 왜 안 바꾸시냐고. 근데 뭐 하나 결정하면은 잘 안 움직여요. 내가 누구를 이렇게 뭐를 하기로 이렇게 부탁을 하거나 뭔가를 이렇게 뭐 책임을 맡기거나 하면은 저 잘 안 움직여요. 왜요? 비록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다루실 것이고 끝까지 가는 거, 마음 변하지 않는 거,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해가지고 에이 안 되겠다 이래 뒤집고 저래 뒤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영혼을 죽이는 거죠. 잘 안 움직여요. 왜냐하면 참기 때문에 인내해주고 그 사람을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 그 말씀하는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분노대로 하면 멸절해야 됩니다. 멸절해야 돼요. 밟아버려야 돼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악합니까? 멸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이 성품을 닮아야죠. 다른 민족에 대하여 긍휼한 마음 좀 갖고 나에게 어렵게 대한 사람들에 대하여 불쌍한 마음으로 대하고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다른 사람이 조금 내 마음에 차지 않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참고 이해해주고 말해주지 않고 그냥 용서하고 이런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악한 민족입니다. 그만큼 못된 민족입니다.
끝까지 교만이 차 있는 민족, 이런 민족을 하나님이 택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택합니까? 거룩하게. 자, 우리 10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을 택하는데 어떻게 택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모태에서부터 배반할 사람, 반역자, 목은 쇠의 힘줄, 완고, 이마는 놋, 이거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 때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어떻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냥 원래 온순하고 착한 사람이라면은, 원래 온순한 민족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이게 다루기 쉽습니다. 주님의 성령도 거부하는 민족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도 그 영을 거절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한테 임하셔야만 우리가 어떻게 되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우리로 하여금 선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그래서 평강을 얻을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을 부어주려고 해도 안 받아요. 그들은 안 받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해도 그들은 거절하는 민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합니다. 웃기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데 그런데 거절을 해요. 어째 거절을 합니까?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목은 쇠임줄이 하나님한테서도 자기 고집 부려요. 그리고 이마는 노시예요. 우리는 성령을 구하지만 사실 성령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 요구 들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은 다른 방식으로 역사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다른 식으로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다. 연단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의 교만한 마음, 목의 힘줄, 완고함, 배역하는 마음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나게 고난을 당해요. 다른 민족으로부터 고난을 당해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받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은 좀 변해야 되는데 잘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큰 고난을 받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바벨론에게, 이집트에게, 헬라 민족에게, 로마에게 계속해서 두들겨 맞습니다. 두들겨 맞는데도 어떻게 해요? 잘 안 변해요. 나중에 누가 옵니까? 자기들을 심판하실 자기들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는데 예수님도 죽입니다. 이들이 받아야 할 심판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진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택했으니까 버리지 않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들을 만드시느냐? 그들을 그대로 두면 하나님마저 하늘의 예수 그리스도마저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성품을 가진 이 민족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너를 연단하겠다. 고난의 풀무에서. 근데 여기 보면 감사한 건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고난의 풀무에서 풀무 불에서 택하였노라. 너를 완전히 멸절하거나 완전히 죽여버리거나 없애지 않는다. 다만 너의 그 껍데기들, 교만한 마음들, 비난하고 미워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벗겨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연단하겠다. 그런데 한 가지 알고 있어라.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12절이 뭐냐면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여러분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시작했으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하나님이 끝내겠다. 내가 책임지고 끝까지 가지고 간다. 하나님도 고생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눈 멀고 병들고 절뚝거리는 우리 이스라엘. 이런 소경도 없고 이런 바보도 없는 이스라엘. 그런 이스라엘 다 쓰러져 가는 것들 하나님께서 이거를 둘러매고 마치 부상병을 데리고 야전병원으로 후방으로 이게 가듯이 하나님께서 다 부상당해가지고 쓰러져 있는 그러한 그 사람 데리고서
하나님도 쩔뚝거리면서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까지, 그들을 구원하는 곳으로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과정이 이스라엘을 혼자 있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오셔서 그 고난의 풀무 속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고난받고 괴로워하고 정말로 눌릴 때에 그때에도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너 여기서 내가 너를 택한 거야. 내가 너를 데리고 가는 거야. 내가 너를 놓지 않아. 힘든 과정을 하나님이 그들과 같이 겪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하늘에서 팔짱 끼고 그래 니들 한번 당해봐 해가지고 풀무 속에다 탁 던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그들이 고난 중에 뭐 하겠어요? 울부짖고 부르짖고 막 그냥 막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또는 막 분노하고 화내고 막 온갖 욕을 하고 막 그 뭐예요? 이 하나님께 막 어째 이러냐고 막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서 막 무너지고 깨지고 막 부서지고 하는 그런 모든 막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의 그 소리를 다 듣고 그들의 그 목소리를 다 듣고 나 같으면 벌떡 일어나거든요. 에이 하고서 그냥 끝 하고 할 텐데 그걸 다 듣지만 하나님께서 놓지 않고 그래 참어 그거 고쳐야 돼 참어 하고 그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이 저렇게 하고 있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엄청난 환란 가운데 이스라엘이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전무후무한 환란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팔짱 끼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그 가운데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견고하게 그들을 붙들어주어서 그 엄청난 전쟁과 환란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견디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메시아구나를 깨닫게 한다. 그게 벗겨져야 되니까. 내 눈에 벗겨지지 않으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그게 무서워서 하나님 나를 다루실 때 지금 벗겨지지 않으면 또 이런 일을 겪겠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을 성경을 보면서 알았기 때문에 저한테 어떤 문제 앞에 있을 때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 건널 때 이거 싫다고 지금 아니라고 해가지고 돌아섰을 때 40년 만에 다시 돌아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문제 앞에 섰을 때 제가 절망스러운 상황이든지 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저는 항상 그 앞에 딱 서면은 요단강과 같이 정말 겁나고 두렵고 정말 포기하고 싶은 상황에 설 때마다 이거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몇 년 뒤에 다시 이 상황 또 맞이할 거예요. 몇 달 뒤에 똑같은 일 또 벌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공연한 고생만 하고 또 오고 또 오고 또 하고 이거 안 건너면 평생 돌아와서 다시 앞에 계속 뱅뱅 돌 거야. 그래서 그때는 아예 나 죽었습니다. 나 다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어차피 또 돌아올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포기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누르시면 하나님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포기할 건가? 하나님 포기할 건가?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나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죠. 그런 민족에게는 고난이 많은 거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포기했다면 고난 필요 없죠, 이제. 근데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빠르게 가는 게 뭡니까?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을 영접해야 돼요. 주님, 내가 주의 능력과 힘을 받아야만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을 통과해 나갈 수 있는데 그 능력과 힘을 성령을 받을 때 성령으로 감당할 때 쉽게 갑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 없이 내 힘으로 막 부지기고 내가 막 뭐를 하려고 막 이렇게 할 때 주님의 성령을 거부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때는 하나님이 손을 잡고 그냥 같이 가자. 내 마음만 변하면 되는데 이 마음이 안 변하니까 그냥 주님이 옆에서 그래 그냥 할 수 없다. 그냥 가자.
여러분,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변하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옆에서 그냥 손잡고 그래, 네 마음이 변화될 때까지 그냥 껍데기 벗겨질 때까지 뭐 풀무 속으로 들어가 보자 하고 가는 게 좋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이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불 안에서 우리가 마음이 변화되어 주님 앞에 새롭게 되는 것을 우리는 원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이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다 구원하셔서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실 겁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얼만큼 하나님 앞에 나를 포기할 줄 아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 모든 습관들을 내가 얼만큼 내려놓느냐, 성령님께 나를 얼마나 포기하고 주 앞에 엎드릴 것인가에 따라서 기간이 길 수도 있고 오히려 엄청 쉽게 끝날 수도 있죠. 엄청 빨리 끝나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요단강 건너가는 거 너무 무서웠지만, 그러나 돌아가서 다시 여기 어차피 설 거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쉽게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주님, 여기서 끝내라면 끝내겠습니다 하고서 갔을 때 너무 빨리 걷는 거 많아요. 정말 빨리 건넜어요. 다른 분들이 저한테 지금도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줄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 지금도 그래요. 어떤 분이. 다른 분이 10년, 20년 동안 해도 안 될 거를 저만 알고 있는 게 있어요. 1, 2년 만에 다 끝나버렸어요. 저는. 지금도 20년, 30년 돼도 안 되었던 거 있어요. 다른 분들이 그런 게 있어요. 다른 목사님들이. 근데 저는 1년 반, 2년 만에 끝냈어요. 왜 이렇게 빨리 끝냈나? 거기서 그냥 저는 그냥 내려놨어요. 포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딱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한 번도 그 뒤에 문제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 하나님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일 좀 길게 했는데요. 네. 우리 찬양,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